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동산의 과일들을 마음껏 먹게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엄격히 금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참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선악과를 주셨지만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숨겨둔 꿍꿍이가 있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 댔습니다. 그 이야기가 3장 1절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뱀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뱀은 하와의 마음을 떠본 겁니다.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맞냐? 아니 정말 그러셨냐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우리는 흔히 분명한 사실을 되물을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인 겁니다. 평소에는 선악과에 대해 관심조차 주지 않았는데 뱀의 이 한마디 말로 하와의 마음엔 선악과가 완전히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인지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운 언어학자가 쓴 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그 내용은 오히려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그 문장을 들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에 계속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프레임의 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전략은 기독교 내 이단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교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이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답하겠죠. 그런데 이후 구원파는 또다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럼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도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아는 이들도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각이 구원의 날짜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 생긴 것인지,
작년에 생긴 건지 10년 전에 생긴 건지 어젯밤에 생긴 건지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구원파는 왜 믿는 이들에게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프레임을 뒤흔들어 놓아 분명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나는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게 맞나? 나는 왜 구원받은 날과 시를 정확하게 모르는 걸까? 이런 의심에 빠뜨려 구원파의 잘못된 신앙을 주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뱀이 하와에게 썼던 전략이 바로 이런 프레임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선악과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았던 하와였지만 뱀이 나타나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묻자 하와는 온통 이 선악과에 대한 생각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런 사단의 전략은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지없이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하와는 3절과 같이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미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명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와는 그 말을 조금 비틀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뱀은 옳거니 했습니다. 걸려들었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신 거지. 이 얼마나 간사한 말입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이었다면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소개해 줄 게 아니라 자신부터 먼저 먹었겠죠. 자신부터 먹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으려 했겠죠. 하지만 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인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다면 거짓말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실제로 흔들렸다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전까지 선악과는 그냥 여러 과일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뱀의 말을 듣고 나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암 먹고는 못 베기는 특별한 열매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결국 하와가 한 입 먹고 남편에게까지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와 한 입, 아담 한 입 사이좋게 나눠 먹고 나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들에게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따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은 동일한 일입니다. 그때는 벗은 몸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수치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수치심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담담히 고백했던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 안에 이 수치심에 대한 고백과 묘사가 잘 드러나 있어서 잠시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러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지를 읽고 가다.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란다. 시가 시작되는 첫 구절에서부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비가 종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신분제가 철폐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이 아니라 종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평생 시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 다니듯 떠돌아 살아서 자신을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서정주 시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종의 아들로서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죄인을 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부끄러운 삶을 평생 살았다는 것이죠. 종이라는 신분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세상이 왔어도 천형처럼 평생 부끄러워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함부로 침을 뱉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이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유익한 면을 제공합니다. 부끄러움을 알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마련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으로 신방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던 길에 경찰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경찰에게 잡혀서 딱지를 떼게 되었죠. 목사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경하게 안 된다고 규정이라 어쩔 수 없이 딱지를 떼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알겠어요. 대신 딱지를 꼭 떼어야 한다면 싼 걸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알겠다고 대신 1만 원짜리로 끊어주겠다고 하며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했을 때 사무실 식구들이 키득키득 거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목사님이 울었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웃어요? 나도 같이 좀 웃읍시다. 그러자 직원 한 명이 종이 한 장을 목사님에게 내밀었는데 그 종이는 목사님 앞으로 발부된 과태료 통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과태료 1만 원 노상방뇨. 목사님은 몇만 원 좀 아껴보려고 경찰에게 사정했다가 노상방뇨 1만 원짜리 딱지를 뗀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정도 일이야 얼마든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선악과를 베어 먹은 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배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다녔어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이외의 동물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봤습니다. 최근 애완견에 옷 입혀서 산책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군요.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옷을 걸치고 다니는 동물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옷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벗었음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왠지 모를 수치심을 처음으로 느꼈던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결국 나뭇잎으로 스스로를 가려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범죄한 인간에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수치심이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그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겨났던 것이죠.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집에 오더니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예건아,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속눈썹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속눈썹이 너무 길어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속눈썹을 싹 밀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싹 잘라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막내 아이의 속눈썹이 유난히 길긴 합니다. 남자아이지만 마치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이 속눈썹을 길게 붙이는 것처럼 태어날 때 긴 속눈썹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속눈썹 사실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이뻐 보이려고 일부러 돈 주고 사서 속눈썹을 길게 붙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막내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속눈썹이 너무 길다고 싹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줬죠. 예건아,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속눈썹이 긴 게 얼마나 멋진 건데. 속눈썹이 짧다고 속상해하는 사람은 있어도 속눈썹이 길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은 그게 싫어 보일 수 있지만 좀만 지나봐라. 네 속눈썹이 얼마나 멋진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 속눈썹 길다고 절대 속상해할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줬지만
막내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듯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속눈썹을 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는 여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좋았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곧 선하다는 것이며, 미학적인 측면에서 좋다, 뷰티, 아름답다 이런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 심각한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며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다는 것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 앞에 바울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집중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기에 그저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끄럽습니까? 남들보다 못생겼습니까? 뚱뚱합니까? 코가 작습니까? 머리가 큽니까? 머리숱이 없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팀 티보라는 유명한 미식축구 쿼터백이 있습니다. 티보는 뛰어난 실력으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멋진 골을 성공시켰을 때 무릎을 꿇는 기도 세레머니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독특한 기도하는 자세의 세레머니를 티보잉이라고 불렀는데 이 모습을 본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티보잉의 모습은 금세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우습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어른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고생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하나의 유행처럼 된 것이죠. 물론 따라하는 이들 중에 팀 티보의 진심을 헤아리면서 따라하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습게 여기며 흉내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티보는 어떤 일들을 이루었느냐? 한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티보는 그날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날 티보가 뛰었던 경기를
되새기자 놀라운 결과들이 드러났습니다. 팀 티보는 316야드를 패스했고 시청률은 31.6%를 기록하자 사람들은 티보가 아이 패치, 눈에다 늘 붙여서 보여주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해도 1억 2천 번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치심이란 죄를 지은 결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는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수치심에 더 이상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당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